심판을 하시는데요. 어제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옵니다. 구원의 결과도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뒤에 보면 이제 거룩이에요. 거룩. 온 예루살렘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말 방울에까지 이 거룩이 일상화가 되는 것인데, 이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썩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썩는다, 이제 부패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부활장에서 많이 나와요.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다 썩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왜 썩죠? 다 흙에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도 흙으로 해서 다 썩는 거예요. 유한한 어떠한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썩으며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그 속에서 이제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게 되면요, 다 심판의 날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영원한 아름다운 이 부활체, 썩지 아니할. 그러나 이제 썩어질 그러한 눈동자, 혀, 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네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라, 죄의 결과인데 그것을 지금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썩어질 눈과 썩어질 혀와 썩어질 몸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면요, 이 썩어질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썩어질 혀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썩어질 몸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진다는 표현이 막 3번이나 나오면서 심판을 말하는 것은요,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다 영혼을 갈아놓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저희가 공사를 했잖아요. 이게 쉬운 공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썩어질 몸으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는 거, 언제 섬기겠어요? 그렇게 감사한 것이죠. 지나갔으니까 더 감사해요. 오늘 또 해야 되면은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13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란하게 하신다. 피차의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의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든 연합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연합군들. 연합군들이 왜 모였죠? 이스라엘 치려고. 잘 안 모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인데 뭐 할 때만 모인다? 다른 사람 치러 갈 때, 야 가자 그러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가짜 연합입니다. 가짜 연합은 얼마 볼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피차 손을 들어 그들이 서로 치게 된다. 자중 질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 연합군들 있잖아요. 자중질환 일어나게 합니다. 자기들이 서로 치게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 마귀의 그 전문 그 사역이 뭐냐면 자중질환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그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막 자중질환 일어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용 나오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막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데요. 그 나중하게 어떻게 되죠? 그 짐승 위에 탄 음료를 짐승이 그냥 날려버립니다. 자중질환 일어나게 하고, 용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그 진정한 하나됨의 원형은 무엇이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해 주시고, 그 성령의 오래 참음 있잖아요. 그게 하나됨의 그 베이스가 되면 진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만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 마귀들은 이렇게 자꾸 분열하게 하고 서로 연합 가짜 연합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가짜 연합, 마귀의 전공법으로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열하게 하는 영으로 마귀를 최후에 분열하게 해서 마귀는 끝장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시야가 넓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 다 심판하게 되고, 15절에 보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렇다. 이제 재앙들이 미치게 되고, 그 열국들이 치부했던 그 부 다 이제 날아가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필요하죠. 근데 부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는 날개를 달아서 날아갈 때가 와요. 그러니까 부에 소망을 두면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부를 우리가 선용을 하게 됩니다. 선용. 이건 뭐 쟁겨두고 뭐 쌓아두고 뭐 언제까지 살 거 뭐 그거 계산하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하실 분들은.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을 그때그때 선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그러면 감사하고 풍성한, 뭐 무슨 노후의 풍성한 삶이 아닌 현재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이 풍성하면 내일도 풍성하고 내일이 풍성하면 죽을 때까지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다 노새, 뭐 낙타, 나귀 이런 거 다 심판 재앙이 내리지만, 그러나 여기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는 날에는요,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이, 그러니까 심판하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그냥 끝까지 모든 일상에까지 다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상, 여기는 말 방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릇도 나옵니다. 그릇. 거기에까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초막절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안 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치러 왔는데 회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해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초막절을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오고, 19절에도 초막절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왜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 초막절은요, 이제 가을 추수 때 하는 거예요. 첫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거기서 지냈던 것도 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때는 추수하는 절기예요. 추수하는 절. 유월절은 달력이 시작하는 절기고. 그래서 초막절은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수한다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넷도라 넷도. 마지막 때에 내가 추수할 것이다. 추수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서라도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얼마나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또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주바락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들 있죠. 아주 거룩합니다. 제사장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용도에만 맞게. 근데 이제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임하게 되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되면요, 이제는 그 모든 그릇들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솥, 가정가정에 있는 그 쿠킹 팟 있잖아요. 그게 성찬 기기처럼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하고 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뭐 하나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심지어 쿠킹을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질도 이게 그냥 망치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망치질이 되는 것이고,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하면서, 한 조각가는요, 조각을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두 번째는 아유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죠. 세 번째는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망치질이지만 거듭나게 되면요, 이 말방울, 주바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럼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그러면 그러한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순종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힘, 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늘이 금요일 맞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짜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성 성도님들도 오셔서 점심하시고,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굴이 다 밝으세요. 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뭐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또 감사했고, 이것이 기도하기 때문에 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그래서 기도가 이 교회 엔진이고 동력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